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변에 있는 분들께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후 초청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또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대신자 명단 올라올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에 매일 저녁에 전도가 있습니다. 학교 전도도 있죠.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또 내어서 전도 현장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초청 예배는요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JG 초등부와 또 더 나아도 청소년부에서 학교 앞 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또 학교 마치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진산중학교 학생 4명이 교회에 왔어요. 다음 주인데 어제인 줄 알고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와서 원격결에 와가지고 또 복음 듣고 다 1대1로 선생님들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 친구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교회에 머물면서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다음 주에 꼭 오기로 또 약속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참 우리 학생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에 연고가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도 자기 발로 이렇게 그 시간에 찾아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 전도할 때 또 많은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서 이 성에 이 동네에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이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콜링을 받아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이번 이후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크고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대할 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하베스트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복음은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하베스트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3가지 공통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훈련. 이거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가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정말로 제자로서 합당한 자로 성장하고 훈련되고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성장과 훈련, 제자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공동체,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그냥 사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아멘. 그래서 이 교회됨을, 공동체를 누리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그냥 내가 곧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곧 내가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몸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고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인 이러한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생명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되위임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장과 훈련,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전도 선교의 사명.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같다. 우리 믿음의 삼위일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랑하는 정빈 집사는요, 제가 그 고통과 이 주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죠. 하지만 성도들은요, 죽는 그 순간 가장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순교잖아요. 죽임 당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따라서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전에 못했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더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자라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 더 하나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우리 정빈 집사가 마지막까지 잘 그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것을 감당해 주었어요.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다시 일깨웠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함께 그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정빈 집사가 그 육신의 질병과의 싸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살아있을 때에는 이루지 못한, 보지 못한 그 열매들을 이제는 주님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지난주 말씀에 영적인 선순환과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승리의 사이클이 있어요.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계속 무언가 우리의 삶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좋은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이런 긍정적인 영적인 선순환이 있고요. 반대로 패배의 사이클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이클입니다. 무언가 죄가 더 깊어지고 인생이 더 망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러한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돌파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거나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다거나 반복되는 어떤 문제 속에 갇혀서 나의 내면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무언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정체가 지속되어 오랜 시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생명의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사이클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감과 소망, 사랑과 자비와 용서, 긍휼.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러한 감정들이 나의 주된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마음들이죠.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감정들이에요. 아멘. 하늘에 있는, 지금도 천국에 하나님 곁에서 있는 그 하늘에 속한 감정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긍정적인 감정들인데, 내 마음에 이러한 긍정적인 하늘에 속한 감정들로 채워져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염려와 불안이 많을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 비난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러한 어떤 분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정이 내 마음의 주된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감정들은요, 천국에 없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고,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임했고,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미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미리 연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 안에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천국에 속한 신령한 감정으로 충만해야지, 지옥에 있는 것들, 어두운 것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격받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나의 말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신세한탄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 무기력한 말을 하게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1시간 대화하고 나면 이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고 살아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가? 아니면 나랑 한 1시간 대화하고 나면 막 비판적인 마음들로 막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입술을 점검해야 내가 이 긍정적인 사이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사이클은 내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우울해하고 어려워도 날 만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입술로 선포하는 이 복음이 누가 내 말을 듣고 반응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가 막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먼저는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나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가장 먼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데,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내 귀가 듣지요. 기도를 소리내서 하면 내 기도를 내 영이 듣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지체를 축복하는 게 사실은 그 지체를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면 축복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지요. 누군가를 저주해요. 그 저주는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까? 그 정죄가 나를 향한 정죄가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첨수하냐면, 네가 그랬잖아,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 너는 어떤데, 내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삶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 사람,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주된 기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숨겨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정직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내 인생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복음이 와서, 예수가 와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원수의 역사를 파쇄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지식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를 경험치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을 가는 곳마다 힘이 있게 자랑하고 선포하던 자였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깊고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너무나 연약해요. 질그릇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인 우리가 더 깨끗하기를, 더 온전하기를. 아멘. 예. 그 복음의 그릇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견고하기를, 정결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시작. 복음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선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것이 가득하여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사랑과 생명이 예수 안에, 따라하세요, 충만히 이 모든 신령한 것들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헛되고 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잘 지내던 사람이랑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친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랑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회복시키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의 진심을 줬고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막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막 이런 거, 그러면요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죠. 그러한 관계를 무슨 힘으로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하물며 사람에게 배신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 조금 하나님이랑 좀 비슷한 수준의 누가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밑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21절 띄워주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랑 원수냐? 하나님이랑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복수를 생각하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냥 손절해버리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인간 얼굴도 안 봅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딜리트 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의 그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느냐?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복음을 자주 많이 들어서 별로 감격 없이 읽을 때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나를 배신한 그 원수와의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보통 인간관계의 관계는요, 서로가 좀 지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이 사람도 이만큼 잘못하고, 한 사람이 뭐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는 그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다 이 사람 책임이고 나 이용해 먹고 나를 배반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니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저기 시원찮을 판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해요? 그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재물 삼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는 인간 안에는 없는 컨셉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여기를 관심을 두지 않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해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본 적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내어줬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화해의 방법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남남으로 살던지 원수지간이 되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보자 너. 자기가 성공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상황의 우위를 통해 이 사람 내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이 사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세상에서는 나이스한 방식의 화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권세 있으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세상의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랑은요, 평생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사랑입니다. 평생 영원토록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겨우 나 한 사람, 예수님 믿는 나 한 사람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골로새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화목해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다시 화목하게.
아멘.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거는 뭐 조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제한이 없는지 겨우 나 한 사람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주나의 공동체 하나님과 화해하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져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풍성한 능력을 온 세상이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전 세상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다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제한 없고 다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그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복음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 하나 복음 앞에 결론이 나지 않은 인생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아무라도. 인원 제한이 없어요. 뭐 거기까지다 그게 없어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이러한 위대한 초청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따라해 보세요, 제한 없는 능력의 복음.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먹고 살아나라 라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무슨 뭐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 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가지인데 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저는 이것을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객관적인 복음의 객관성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이 인정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단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어떤 관념이나 철학 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다른 문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나와 교제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이 언론 미디어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심이거든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똑같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인간 관계도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 해도 나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내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도 복음을 전할 때 경찰이 또 왔습니다. 네. 청소년들한테 교회 오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번에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무슨 법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청소년들에게는 교회 오란 말 하지 말래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한 말입니다. 지옥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이고 비난하게 하고 불신과 조롱과 이런 마음들을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이 많은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빈약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비밀 앞에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빈약해요. 믿음의 깊이가 빈약하고 우리의 신앙심이 너무 얕아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사실 굉장히 주님께 죄송스러울 만큼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고,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세상에서는요 작은 것에도 타협하고,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경험한다 하여도
미약하게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큰 3번입니다. 시작. 연약한 사람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십자가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막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막 그냥 그 영혼들 구원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위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 사명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또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전도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인데요. 그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전도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미련한 전도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우리의 어떤 탁월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잘 고안해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걸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미련한 방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너희가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다시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될까요?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내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우리의 미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다 안다고 하나님은. 그만 얘기해라. 너 무능한 거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 그만 얘기해라. 다 알고 있다. 근데 불렀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요, 제가 어떤 시점에서요 설교를 잘하는 그 욕심을 포기했습니다. 제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논리와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언어적으로 보자면 좀 이렇게 이전보다는 조금 허술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선교를 준비한다고 성경 연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문을 잘 써서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지만 막 내용을 막 설교를 잘 하려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눌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눌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보냄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들은 그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매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안 두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그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무슨 난관이 예상치 못했던 반대가 있다, 때로는 막 수치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냉혹하게 막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날 때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오히려 언제 놀라야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 놀라야 돼요. 그때가 당황한 거예요. 원래 애시당초에 안 듣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이 원수가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결실을 보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협박을 당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안 돼도 다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태신자, 한번 내 인생의 태신자 명단 올라왔으면 그 사람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한 5년 했는데 안 되지, 그만할까? 10년 했는데 아니요. 한 번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하셨으면요, 그 영혼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가 그 자리에 가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는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힘입어 전해야 돼요. 4번입니다. 시작. 전도에는 반드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오전 10시 2분에 드리는 엘텐투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나님 교회에 추수한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나님 성도들 추수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나님 성도들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 살리고 열방 추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 성령을 힘입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그랬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인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결실을 보느냐 못하느냐의 빵가름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신자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또 교회를 초대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무엇이 관건이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발걸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증언해 주셔야 돼요. 이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1대 6대 36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6대 36. 이것은 무엇이냐면 6명을 교회로 진지하게 초청을 하면요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방문한다. 이게 통계예요. 6명을 초청하면 한 명이 방문한다. 6명이 교회를 방문하면 그 중에 한 명이 교회에 등록한다. 이게 전도적인 통계예요. 1대 6대 36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려면 몇 명을 교회에 초청해야 돼요? 36명을 진지하게 초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명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위축되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전도하면요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됩니다. 결실이 없다?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로를 통계적으로 보자면 3분의 2 이상이 관계를 통해 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SNS를 통해 이제 교회 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믿는 성도들이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또 새로운 교회 갈 수 있지만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관계를 통해 와요. 가족, 친구, 대부분 친구.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하루를 정하여서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구원하시는 결실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복음은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세상에 이 도파민 중독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즐거움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더 큰 즐거움이 오지 않으면 더 큰 쾌락이 오지 않으면 만족을 못해요. 더욱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도파민 중독, 이 쾌락 추구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거 하지 마야지, 끊어버려야지,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더 원해야 돼요.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더 찬란한,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원해야 돼요. 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내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말씀의 지경이 더 깊고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내가 어떤 준비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원수의 속임수예요.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면 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원수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만나면요, 구원 받으면요, 그때부터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요, 오히려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미루고 그것에 이제 소극적인 마음들, 위축된 마음들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을 회개합시다.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선뜻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상태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내가 뭐 잘 준비되었다, 잘 연습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근거를 두셔야 돼요. 나는 어눌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돌이켜 담대하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라고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려보세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기도합시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듣고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회개의 역사를 내 안에 일으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시오. 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와보라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동기를 주십시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전부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담대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합시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